옛날 고사성어에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또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세옹지마라는 말은 국경을 의미하는 변방세라는 세자와 나이 들은 늙은이를 뜻하는 옹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데 뭐뭐의라는 그런 어조사 지와 그리고 말맞자를 써서 세옹지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국경에 살던 어떤 노인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국경 지방에 어떤 노인의 집에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면서 급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는 느긋한 마음으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아들이 쫓아오더니만 아버지 손을 붙잡고 큰일 났어요 하면서 외양간에 가게 됩니다. 외양간에 가니까 집안에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말이 고삐를 다 들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 집안의 제일 소중한 재산 목록 1호인데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노인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아들은 발을 동동하면서 말 발자국을 쫓아서 마을 어기 들로 산으로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실망하여 집에 돌아왔죠. 어느 날 아들이 또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라고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왜 그러느냐 했더니 이번에는 아들이 싱글벙글 하면서 아버지 집 나갔던 우리 말이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아버지 거기에다가 애인까지 데리고 왔어요. 암말을 한 명 더 데리고 왔는 거죠. 집 나갔던 그 말이 암말을 한 마리 더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들이 그래 징글벙글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아버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좋은 일이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복도 많으신지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만 노인은 별로 좋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게 화가 될 줄 압니까? 라고 하며 말을 알쏭달쏭한 말을 하더랍니다. 이 신난 아들이 이 한 마리 더 생긴 말을 이제 훈련시킨다고 어느 날 이 앞말에 덜렁 올라타서 양발로 말을 툭 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로데오 아십니까? 로데오 미국의 텍사스에서 말 펄쩍펄쩍 뛰는 거 보셨죠? 이 아들이 말이 그렇게 펄쩍펄쩍 뛰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똑 부러졌습니다.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절름발이가 되었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인 아버지는 이게 혹시 좋은 일이 생길 줄 압니까? 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더랍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변방세라는 한문이죠. 국경지방에 오랑캐가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다 징집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싸우러 갔던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전쟁에 안 나가서 생명은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보니까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주 좋은 일일 수도 있네. 이런 해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후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겪어가는 모든 일들이 늘 좋을 수도 있고
또 늘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은 좋고 나쁜 것인지 미리 알 수 없다. 너무너무 희비 희락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이 세옹지마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일을 다 좋다, 다 나쁘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또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 그런 말인 겁니다. 햇빛이 쨍쨍하고 난 뒤에는 먹구름이 낄 때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러나 먹구름이 끼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맑은 해가 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사가 다 그렇다라는 넓은 시각을 가져라. 그 넓은 시각을 가지면 이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도 건강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말인 것입니다. 옛날에 성경 말씀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라는 분이 계셨을 때 그 나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을 보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한 말씀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셔서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런 말을 하면서 멸망한 나라를 보면서 백성들에게 어디로 돌아가자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분명하게 백성들이 즉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서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찢어진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호세아가 호소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6장 3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친 것이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무식은 죄가 아닙니다. 무식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무식은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게 합니다.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통틀어 다 돌아보면 태어나서부터 수없이 많은 왕들이 오고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나라를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만 봐도 조선시대에 27명의 왕이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 또 많은 충신들도 있었습니다. 간신들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착하게 살던 백성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왕이나 신하들이나 충신들이나 백성들이 붙잡고 살던 게 뭐냐라는 것이죠. 붙잡고 살던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왕들은 권력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관리들은 명예와 권세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 곡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삶 속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먹고 마시는 다 재물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재물에 소망을 두고 전 인생을 두고 살아왔던 것이죠. 이 원칙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재물을 벌기 위해서 일하러 가죠. 열심히 일합니다. 다
지나친 재물들을 위한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재물이 영원한 것인가라는 것이죠. 이 재물이 나를 끝까지 안전하게 보존해 주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엄청 쌓아놓고 이 재물을 다 쓰고 가느냐? 절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제 요것만 쌓아놓고 이제 좀 놀아야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런데 그날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죠. 대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돈, 명예, 권세 이런 것이 어느 때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함이 없는 것이다. 정함이 없는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정함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책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책정. 뭐 정해졌다 이런 뜻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재물과 건강 이런 모든 것을 다 의지해 보려고 열심히 붙잡고 살아가지만 그게 정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살아가는 집도 그렇습니다. 이 집은 참 오래 갑니다. 제일 짧게 가도 3, 40년은 가죠. 수명이 좀 길다 뿐이지 이것도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보통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권세는 10년 안 가고 꽃은 10일을 안 간다 이런 뜻이죠.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말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복 이념에 복 너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전 세계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잘 없어요. 그것은 동네마다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구포 3동에만 해도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저도 뭐 자세하게 몇 개다 헤아려 보질 않지만 머릿속에 어느 지나가는 숫자만 해도 20개 정도 됩니다. 동네마다 이렇게 교회가 많다라는 것이죠. 2017년 통계입니다. 2017년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의 교회라고 등록되어진 교회가 5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5만 5천 개. 그중에 반 2만 5천 개는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5만 5천 명이 매일 새벽에 뭘 할까요? 교회가. 목사님 한 분만 개수를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한 분만 새벽에 나와서 문을 열고 불 켜고 기도한다. 그러면 이 나라에 몇 명이 지금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5만 5천 명은 기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몇 명 되지 않지만 큰 교회는 아무리 안 해도 50명, 100명은 새벽에 깨어 기도하죠. 그걸 곱하기 5만 하면 얼마 됩니까?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매일 새벽에 전국 방방곡곡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지금도 있잖아요. 이 시간에 전국에 있는 5만 개 넘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나라. 복이 없을 수 없는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이면에 우리나라에 참 좋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고, 부정부패가 너무 많이 있고, 거짓이 너무 많이 있고, 그 부정한 재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역사와 동일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이 되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은 길, 선한 길, 복이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역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만 소개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너무 닮았습니다. 그것도 남과 북이 갈라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는 통일 왕국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솔로몬 이후, 그러니까 다윗의 손자 시대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약 한 200년 동안 오는데, 200년 동안 19명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든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쯤에 그 통치하는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200년 정도의 역사 속에 가장 부강할 때였습니다.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면적이 넓었습니다. 국가에 재물이 많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돈이 많으니까 복에 겨워서 흥청망청했습니다. 사실 당장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받아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것보다 현실적으로 누리는 풍요가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더 매력적인 것이 쾌락이었습니다.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다고 하나님께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더 많은 풍요, 더 많은 쾌락을 위해서 돈 했습니다. 약소 국가들을 착취했습니다. 욕심 부리며 일하느라 바빠서 하나님이 계신 곳조차 잊어버렸던 시대였었습니다. 흥청망청 즐기며 사는 사람이 부러웠기도 했고, 저 사람들이 진짜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수르라는 나라가 심판의 도구로 찾아왔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또 돈은 일만 악의 권은이니라. 그런 말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망고 진리의 불변의 진리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부자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돈의 무서움을 경고합니다. 돈 많은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100이면 100 모두가 다 돈이 많아지면
삶의 근원이 되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돈 많으면요, 그나마 먼지만큼 남아있던 조그마한 믿음조차도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바싹 마른 나무와 같이 영적으로 소멸되는 상태, 재생 불가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속해 있는 이 매일 들려오는 부정부패의 소식들을 보면 참담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또 조금 일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험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바로 밑에 친동생이 평생을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한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조선소지요. 우리나라 배가 세계 초인류 배라는 거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일꾼이 없대요. 일꾼이. 외국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오려고 줄 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함부로 안 받는데요. 우리나라 청년들을 회사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일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 일꾼을 자책해서 오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런데 아무리 일이 밀려도 아무나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 초인류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랑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고생하려 안 합니다. 요즘 며칠 전에 들었는데 서울의 청년들은, 서울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청년들이 용돈이 없을까 싶어서 매달 50만 원씩 300만 원이나 지원한다고 그러던데요. 청년들은 서울에 잠깐 갔다가 오시기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넉넉한데 절박함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참 이상한 데로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면에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 가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점점 비어간다는 생각이 크게 됩니다.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도 그렇습니다. 도끼 자루가 썩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죠. 도끼 자루가 썩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놀다 보니 너무 많이 놀았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죠. 갑자기 이러다가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일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도끼자루 다 썩어 있는 거죠. 늦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 책은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슬프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애가라는 노래가 한문이죠. 슬플 애자에 노래 가자에 슬픈 노래라는 책이죠. 슬픈 노래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BC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100년 뒤에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멸망하고 난 뒤에 보니까 너무 참담한 거죠. 예루살렘 성 안에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날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좀 일 좀 할 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성에 남은 사람은 할아버지와 어린 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집 한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 불타고 무너지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애가,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예루살렘은 당시에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강력한 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놀고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 점점 나라가 쇠퇴해지고 하나님의 예배는 등한시하고 먹고 마시는데 혈안이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내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국 중에 많은 나라들 중에 그렇게 크던 자가 과부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잃은 힘없는 여인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열방 중에 수많은 나라들 중에 공주같이 귀염을 받고 존귀함을 받던 그런 공주 같은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론은 바로 강제 노동하는 참담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남편이 죽은 어느 과부가 남편이 남겨준 조그마한 재산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원래 이스라엘 땅에는 과부들은 나가서 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강제 노동, 노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작은 재물은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는데, 이걸 유산 상속하는데 재판관에게 가서 유산 상속 정당한 절차를 밟는 가운데 정말 불의한 재판관들이 많아서 과부의 재산을 홀라닥 먹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런 것을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죄로 여기면서 그 죄가 쌓여서 컵에 물을 부으면 물이 계속 부으면 흘러넘치던 것처럼 죄악이 그렇게 흘러넘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셔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크시고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크시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런 도가 지나치는 백성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5절 중간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중간에 나오는 말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는가? 단적으로 말씀합니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뛰어넘는 죄라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옳을 의자입니다. 여호와는 옳으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사람이 살다가 의로운 길, 그러니까 옳은 일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죄의 심판은 바로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의라는 이 옳은 길, 그런 길의 기준을 의로 삼았었는데 이걸 넘어서면 멸망, 심판 당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으로 넘어와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생물들, 모든 과실들은 너희가 마음대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마라.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악과가
과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바로 이 선악과가 바로 의라는 기준입니다. 기준. 선과 악을 기준하는 의라는 기준입니다. 이 선악과 그 과일을 따먹는 것이라는 것은 의로움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의로움을 넘어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선을 넘어서면 너희는 멸망,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를 행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잘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에 5만여 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 민족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할까요? 복을 받을까요?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백성이 될 때는 초인류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회 한쪽 끝에서는 이 의를 벗어나는 일들이 지금 눈앞에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세아가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아, 이게 옳은 길이 아니지. 이게 옳은 길이지.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풍요와 물질과 건강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0중 8구 우리에게 주는 이런 풍요가 오히려 불의한 길을 재촉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호세아 선지자가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던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싶어 멸망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풍요와 부, 먹고 마시는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떠나버리고 먼지 같은 조금 남은 믿음조차도 털어버렸던 그런 나라와 민족과 인생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의를 넘어선 죄악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징계의 칼을 들이대셨습니다. 멸망이라는 참으로 참담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상길교회 교우들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는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이 선은 넘으면 안 되지. 이 의를 깊이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풍요를 누릴 때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더욱 예배와 기도를 매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사는 것을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를 위해서 상길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먹고 마실 만한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우리 더욱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장구한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라고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정해놓으신 그 의의 길을 끊임없이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의 길을 걷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죄악이, 더 이상 교만함이, 더 이상 불의가 성하지 않은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상길교회 위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